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다 같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합니까? 이는 예수님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반대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이게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여는 이건 참난 죄로서 죽어 마땅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 불가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어기는 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죽였습니다. 신성을 모독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에 반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반하는 예수님은 이 법대로 예수님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이 뭐냐? 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자연히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시는 거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법대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율법대로면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될 자고 유대인들이 죽어야 될 자다 그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반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율법에서 금기하는 언행을 일삼으면서도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찬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면 우리 다 뭐 어떻게 마땅히 다 죽어야 될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니 저 인간들은 뭐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들이 뭐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군중들이 그런 예수를 따른다는 거죠. 만일 저를 가만히 두면은 유대교 자체가 이 붕괴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또 반대하는 자들로 나눠져서 이게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성전을 부정하시고 안식일을 어기면서 율법에 구만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터부시하는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기도 하셨어요. 이거는 율법 안에서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이거는 부정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개 같은 이방인들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라 그것입니다. 근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서슴지 않고 개 같은 이방인들과 어울리고 있으니 율법 신봉자들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면 세리와 죄인들과는 절대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단 중에서도 아주 악질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적 상식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문자적으로 이 율법을 해석을 해서 율법의 그 조문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는 율법의 핵심을 잊어버린 채 율법의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그러는데 너희는 율법에서 더 소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정도 안 하시고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신 거예요. 얘는 마음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마음에도 없는 신앙생활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외식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들은 지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열심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이 율법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의한 신앙생활을 또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뭔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시편 우리 다 같이 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의 영을 내리셨어요. 무슨 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죠. 이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를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면은 죽으러 오신 아들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야 될 희생의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거를 대속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는다는 거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해가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은 절대 죽을 수 없는 분이죠. 더구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다가 매다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죽지 않고 거기서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냐? 근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떠드냐? 그들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건 그냥 정신 나간 자를 죽이는 것 같은 겁니다. 인간들의 상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인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것입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신을 섬기기에 분주하지 절대로 신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신으로부터 자기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은 섬김의 대상이지 인간이 조롱하고 죽일 그런 대상이 절대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새집에 이세 가는 날에도 신으로부터 태기를 받아야 되고 이사를 가서 집에 하나 못을 박더라도 신의 노여움을 살까 봐 마음대로 못도 못 받고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죽는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더군다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죽인다? 그건 더더구나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다 그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죽였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또한 신은 지극히 정성으로 섬겨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신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된다? 이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 섬김을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 무슨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세상의 신이라는 신은 거기 다 모셔놓고 모든 그 인간들이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냥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 인간들이 그 신의 섬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인간을 섬기는 신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아니 정신 나간 신이 인간을 섬긴단 말이냐?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이 맞지 어떻게 신이
인간을 섬기냐? 그게 말이다, 말이 맞는 얘기냐? 저 미친놈 저거 웅성웅성 지들끼리 막. 인간의 상식으로는 사도 바울의 말이 틀렸고 자기들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섬기기에 바빴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자기하고 뭔가 다르면 배척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그러면요, 이건 배척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종교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면 내가 틀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옳음을 위해서 자기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축출하거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단을 죽인 거지 절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냐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도 자기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솔직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굽니까? 로마 병정이요, 나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죽인 자란 말입니다. 우리가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죽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다. 그거 인정하시나요? 이걸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신자고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주여 제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막 회개하는 무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우린 절대로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도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한 성도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살게 될까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일어나겠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이거는 놀라고 놀랄 일이고 충격이고 충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에는 예수 죽인 자들이 갑니까? 예수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 갑니까? 진짜요? 천국에 누가 간다고? 예수 죽인 자들이 가는 거 맞습니까? 천국은 나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착한 사람은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지옥 가고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가요? 용서받은 사람이 가잖아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가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용서는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죄인에게 주어지고 원수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어떻든 살리고자 한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입니까? 누가 죄인이요? 예? 당연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용서는 누구한테 부어질까요? 빌라도? 유대인에게? 예?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인 유대인들에게 용서가 부어지는 것이고, 이방인은 빌라도는 자기는 절대 예수를 죽이지 않았다, 나는 의인이다, 그런 자에게는 용서가 부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빌라도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도 없고 은혜 베풀어 줄 것도 없는 거예요. 빌라도는 자기의 그 당당함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죽인 자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런 자에게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만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죽인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동원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것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동일한 겁니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군중들이나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제자들이나 그놈인 것입니다. 둘 다 하는 짓을 보면 다 50보 100보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들이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웁니다. 누가 그러냐? 누가 그 짓을 하냐?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원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기가 막힌 또 사건을 또 이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걸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 율법은 뭐예요?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안 지었으면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다, 그것입니다. 율법이나 이 가시가
영적으로 다 이게 뭐냐? 죄 때문에 주어진 거다 이거. 가시도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율법도 죄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들을 죄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너는 이런 죄인이야. 이거를 깨닫게 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입을 닫게 만들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구나. 그거를 알게 하신다. 그게 율법. 즉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이같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 그거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마라. 너희가 바로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 그거를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자기들의 소원을 안 들어주니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안 죽였죠. 그 당시 제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빨리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이 자유를 얻는 것,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도 없어요. 오히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자기들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랬습니까? 떡 주는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떡을 주는 예수.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 열광을 하고 막 예수님을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막 옷을 벗어 막 카페트처럼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온다는 게 뭡니까? 다윗의 왕으로 오는 분이 왕이다 이거 왕. 우리의 왕. 그렇게 환호하던 인간들이 지들 소원 안 들어주니까 그냥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 죽여버려. 지금 우리는 어떤 예수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 원합니까? 여러분에게 떡 주는 예수님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예수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죠. 그놈이 그놈. 그러니 우린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부어진 그 용서를 나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욕할 게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밑바탕에는 온통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사나 죽으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관이 뭡니까? 가시로 만든 왕관입니다. 가시로 만든 왕관. 그럼 왕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 쓰는 거죠. 그리고 왕은 뭡니까? 왕은 누굽니까? 백성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왕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가시로 만든 왕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몽땅 책임지시고 다 지셨다는 뜻이죠. 자기 백성들을 죄를 다 지시고 다 책임져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시왕관을 씌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왕관을 씌운 자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듯이 죄로 인한 저주의 산물인 이 과시관을 예수님께서 쓰심으로 예수님이 죄로 인한 저주를 몽땅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죄라고 하는 이 가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곧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죄로 인하여 주어진 그 가시를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씌운 것은 자기들의 죄를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죠. 그걸. 근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니까 어찌할꼬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하고 나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들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치르신 것. 자기 백성들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건 마치 율법이 예수님에게 완성된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로 만든 그 왕관을 쓰심으로써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시켰다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그런 일을 누가 시키느냐? 그렇게 하라고 누가 시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죄인으로 죽을 죄인으로 만듭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지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켰다고 아주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기고만장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게 만들어서 찍소리 못하게 만들고 그들 위에다가 용서를 부어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세세 무궁토록 어린 양에게 찬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전의 언약입니다. 창세전의 언약에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은혜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세세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이게 창세전의 언약의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창세전의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 속으로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끌려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도살할 양처럼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잠잠하게 계신 것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이 도망가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도망가지. 여러분 왜 못 갑니까? 다 발 달리고 그러는데 도망가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도망가죠. 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성도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항상 그 예수님의 은혜가 묻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것이 나와야지,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착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요, 천국 갈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받을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산다, 이 고백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우리는 다 졌어요. 빚진 자들이다, 빚진 자들.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공짜로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탕감받은 사람이 할 일은 뭐냐? 탕감받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인간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걸 모르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부디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은혜만 항상 나타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저주받아들 죄인된 우리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저주의 그 십자가에 매달았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우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 악당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 내가 죽인 그 십자가, 그걸 근거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기 너무나 놀랍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이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